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 79장을 부릅니다. 세상에 다시 올 때 전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묵상 기도합니다.
42장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을 부릅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기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구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인대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소명의 언덕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보에 공동기도가 있습니다. 함께 공동기도를 함께 합니다. 주님, 창조의 세계를 보존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살리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소서. 정의와 진리가 살아 숨쉬는 역사를 이루소서. 아멘. 성경에 보면 성경책 제일 앞부분에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성경의 제일 앞부분에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보시는 분 가운데 처음 이제 예배를 드리거나 사도신경을
이제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책 앞부분에 사도신경이 있으므로 함께 사도신경을 읽어도 됩니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행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조금 전에 사도신경을 고백을 했는데 사도신경에 새롭게 그 언어를 번역한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성경을 또 이렇게 그 사도신경을 새롭게 해석을 한 사도신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번역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또 사도신경을 기존에 있는 번역안으로 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교회들이 있고 또 많은 또 교회들이 번역안 사도신경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기도문도 우리가 기도할 때 주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새롭게 번역한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새롭게 번역한 이렇게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드릴 때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기존의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어느 교회에서 오신 성도님이나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사도신경이 왜 이렇게 다른가, 주기도문을 다르게 하는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번역한 새롭게 번역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하는구나 이렇게 아시고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일에 아니면 나홀로 있을 때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서 더욱더 견고하고 믿음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기존에 있는 그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456장 찬송을 부릅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너를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너를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찬송가 뒤쪽 보면은 교동문이 있습니다. 교동문 17번. 교동문 17번 시편 29편을 제가 한 구절 읽고 여러분이 한 구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7번 시편 29편 성경책 397쪽에 있습니다. 제가 한 구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구절 읽겠습니다. 천천히 꼬박꼬박 읽겠습니다. 이 교동문은 모두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들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것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니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스럽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나무를 성하게 피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온으로 질송하지 같이 피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성전에서 그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라. 여기 앞에서 성경책을 이렇게 읽으면은 성경이 뚜렷하게 잘 보여요. 안경을 써서 잘 보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안경을 써서 보면 성경이 잘 보입니다. 이렇게 저 뒤에 있는 글씨도 잘 보여요. 교정시적 1.5 이렇게 나올 정도로 잘 보입니다. 그렇게 시력이 좋은 것도 참 하나님께 감사의 내용이고 은혜입니다. 우리 앞에서 사회를 인도하거나 성경을 보거나 할 때 이제 그 글씨가 잘 안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암송을 하거나 다 암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보이니까 이렇게 보고 찬송을 부르고 또 교동문도 있고 이렇게 하니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여기에서 사회를 하시든 간에 이러한 사회를 하는 훈련도 필요하고 또 말하는 훈련도 필요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이런 모든 부분이 사회자가 일방적으로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왔지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배 또한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하고 더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양해를 구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한 예배, 은혜로운 예배, 경건한 예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운 예배, 성령이 역사하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참여하고 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 목회 기도를 하겠습니다. 보통 많은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저희가 여기를 목회 기도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목회 기도로 했습니다. 기도를 3번이 넘지 않도록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에 대한 기도를 합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고백했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욕심이 그 자본주의의 가부화가 그리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일로 인간의 삶을 위협하고 그리고 지나친 부해, 편향으로 인해서 사회적 갈등이 있고 이 시대 이 사회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과 염려와 고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요구되고 있고 한국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청암교회를 섬기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청암교회를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청암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언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분들, 교회를 지원하는 교회들 함께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감사하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전쟁이 종식되고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국군 장병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그의 가정들과 국군 장병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시아의 평화 그리고 제3세계의 평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코로나가 종식되고 백신들이 가난한 나라에도 나눠줄 수 있고 그러므로 온 세계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위해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주시고 마음의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한 질병으로 고통하는 형제 자매님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고치고 하나님을 닮고 온전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들 자매들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염려가 있는 분들에게 여호수아와 같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선교하는 열정들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대한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생명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달되게 하시고 모든 이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변화의 삶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목회 기도를 3분 이내로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주보에 보면 대표 기도가 있고 목회 기도가 있는데 교인의 대표가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하는데 청년 대표가 기도할 수도 있고 또 교회 대표가 기도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기도를 부탁을 하면 마음이 두근거리고 내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기도에 시간이 주어진다면 예전에 그 신학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써서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이런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종이에 기도문을 써서 읽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줄 줄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많은 어떤 그 분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기도할 때 오랫동안 혼자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할 수 있지만 써서 기도를 읽습니다. 그런
그래서 써서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은혜롭고 그리고 중언부언하지 않고 귀한 일이기 때문에 댓글 기도를 부탁받을 일이 있으면 A4 용지나 종이에 이렇게 써서 읽는 것이 아주 은혜로운 것입니다. 제가 이런 시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협력하여 함께 예배드리고 처음 예배드리신 분들도 있고 영상을 통해서 선교의 역사를 함께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성가대의 찬양 시간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620장이 되겠습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발 인도하여 주신다. 뉴턴이라고 하는 과학자를 아실 겁니다. 어느 날 이제 언덕에 나무에 기대 앉아 있는데 나무에서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위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고 왜 사과에서 나무가 땅으로 떨어질까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 뉴턴의 생각은 연구를 해가지고 만유 인력의 어떤 법칙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나무의 열매를 보고 위대한 또 인류의 기여한 어떤 과학의 연구를 시작했고 위대한 일을 만들게 하는 이런 과학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예배에 온전한 예배가 드릴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우리에게 감동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예배가 교회를 올 때부터 아니면 그 이전부터 우리 삶 속에서 예배는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영화를 보면 샤머니즘을 가지고 있는 어떤 부족, 애니미즘을 가지고 있는 부족들, 그리고 태양을 숭배하는 그런 족속들, 달을 섬기거나 나무를 숭배하거나 이러한 많은 그 영화의 내용들을 영상에서 보면 그 의식들은 참으로 모든 사람들이 현란한 춤을 추거나 또 제단을 엎드려 절을 하거나 이러한 것들이 경건하고 의식이 있지요. 그러한 의식과 경건이 그들에게 그 어떤 실현하고자 하는 의식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바라고 그리고 그 대상의 신에게 구하는 것을 응답받기를 바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성경의 창세기에 해와 달과 별, 나무와 돌,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가 생겨 사람들이 왜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가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태론을 연구하는 분들은 인간이 너무 욕심을 부려가지고 자연들을 너무 파괴해서 이제 마스크를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본을 연구하는 분들의 견해에 의하면 너무 자본주의의 가부화가 인간 욕심을 통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겠다. 이러한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의 역할들을 충분히 잘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즉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교회의 변화를 위해서 계획을 위해서 마스크를 쓰겠다. 이런 종교의 입장에서 종교성을 가지는 분들의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코로나라고 하는 시절을 2년을 보내고 있는 시점에서 백신이 개발되었고 치료제가 개발되는 과정에서 이제 위드 코로나를 살아가야 하는 때에 우리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삶을 위해서 준비되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우리도 오늘 이제 이 가을에 때에 코로나 이후의 생활을 준비하고 훈련하는 그러한 삶을 보내야 될 것입니다. 오늘 그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병을 고친 이야기를 성경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인이 있었다는 이 내용 속에서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12년 동안 그 자궁출혈로 인해서 얼마나 고난과 그 인생의 그 괴로운 시절을 보냈을까 상상해 봅니다. 이 의사를 만나러 가서 고침받으려고 했을 겁니다. 저 한의원을 만나서 치료받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재산을 팔아서 고침을 받으려고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치료되지 않아서 최후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들었나 봅니다. 예수를 만나면 자기 병이 고침받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26절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후회했다는 것은 아무 후회이 없다는 것은 그 여인이 얼마나 험난한 인생을 살았을까,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한 인생을 살았을까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예수님을 이제 보고 다가가지고 그 성경에 의하면 물이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뒤에 가서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이렇게 붙잡으려고 하는 이러한 여인의 심정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입시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 대학 입시를 위해서 밤낮으로 그 대학 진학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의 진학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리고 가진 일을 다 하면서 학비를 댑니다. 그 대학 입시를 앞둔 학생의 마음은 그 대학 입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도서관에서 온종일 앉아 있습니다. 또 학원에서 공부합니다. 또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 방법을 배웁니다. 학교에서도 열심히 공부합니다. 친구들과 대화할 때도 진도를 위해서 얘기합니다. 그 모든 대학 입시를 위한 학생들의 마음은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뒤에 와서 손에 옷자락이라도 붙잡는 여인의 그 심정처럼 대학 진학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제 오랫동안 가정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집을 살려고 합니다. 그런 집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이 집도 구경하고 저 집도 구경합니다. 그리고 지역도 탐방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건축을 하는 사람들의 자문도 듣습니다. 공부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집을 살 수 있을까? 전원주택을 사야 할까? 아니면 아파트에 살아야 될까? 아니면 내가 가진 것이 없으므로 이제 작은 집에서 이제 그 저렴한 가격이지만 작은 집, 일단 어떠한 그 산골이나 어떠한 그 지혜가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겠죠. 그러한 모든 집을 사고자 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의 뒤에 가서 옷자락이라도 잡고 싶은 여인의 그 마음이 아닐까요? 제가 이렇게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는 그 학생의 심정이나 집을 사기 위해서 집을 장만하고자 노력하는
그 모든 가정의 가장이나 어떠한 심정이냐 하면은 예수님의 뒤에 가서 옷자락이라도 찾고 싶은 이 심정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 그 옷을 붙잡았을 때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예수의 뒤에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내가 그의 옷에 손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인생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받을 수가 있죠. 인생은 세옹지마입니다. 고난의 시절이 있었지만 그 고난의 시절이 변하여서 인생의 오히려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다양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은 결혼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결혼을 해도 후회하고 결혼을 안 해도 후회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해도 후회하고 결혼 안 해도 후회하니까 그럴 바에는 결혼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결혼은 꼭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홀로 살아가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혼관에 대해서도 다양한 견해들이 있고 나는 어떻게 결혼해야 될까? 인생을 많이 생각하겠죠. 그러나 이러한 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예수님께 다가가서 그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으로 내가 다가갈 때 예수님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텃밭을 손바닥만한 텃밭을 올해 운영을 해봤습니다. 고추도 심고 상추도 심었습니다. 깨도 심었습니다. 배추와 무도 심었어요. 지금 무와 배추가 제법 많이 자랐더라고요. 그 손바닥만큼 손바닥보다 더 작은 그러한 텃밭을 운영하면서 느낀 것은 농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함께 나눌 수 있는 생각이 들었어요. 손바닥만한 이러한 그 텃밭을 보면서 갈 때 텃밭에서 나오는 그 시골의 공기, 텃밭에서 농작물을 가꾸는 많은 사람들, 텃밭을 운영하는 여러 이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힐링이 되더라고요. 힐링. 그리고 땅을 통해서 자라는 채소와 먹거리들이 이전에 우리가 마트나 이전에 갔던 슈퍼에서 얻었던 것과는 또 다른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아니면 나의 삶에 이러한 그 일들을 통해서 생각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 번에 큰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는 성경의 얘기가 있는 것처럼 또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는 성경이 이야기 있는 것처럼 오늘의 나의 상황과 형편이 비록 내가 생각하는 기대치만큼 이루어지지 않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서 작은 일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비전을 세우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10년 동안 혈류병을 걸렸던 이 여인이 성경에 하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궁출혈로 혈류병으로 그 당시에 얼마나 옷이 많았겠어요. 지금처럼 몸을 깨끗이 씻을 만한 그런 시설이 돼 있었겠어요. 이 여인은 갖은 애로움과 고난과 그 슬픔을 견디면서 재산을 다 이제 의사에게 줄 만큼 그런 세월을 힘들게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려고 하는 비전을 가졌던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니면 올해 내년의 계획을 세워가면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생활을 우리가 그 이후의 생활을 하면서 비전을 세워야 됩니다. 그 비전을 두고 비전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겁니다. 내가 5년 후에 이러한 사람이 되겠다. 나는 10년 후에 이러한 사람이 되겠다. 이런 비전을 세우는 거죠. 그런 프로젝트를 세우는 거죠. 교회도 교회를 운영하는 이제 큰 교회 어느 목사님은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가 5년에는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식사 자리에서 말씀하는 걸 오래전에 기억합니다.
저는 이번 달 아니면 올해만 급급해서 생각을 하는데 5개년 계획을 청사진을 쫙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교회 나가시는 분들 5개년 계획도 세우시는구나. 저는 예전에 초등학교 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만 알았지 교회 5개년 계획은 잘 몰랐어요. 그런데 교회를 그렇게 5개년 계획도 세우시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5년 후, 10년 후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러한 계획이 필요한 것이고 비전이 필요한 거예요. 이 혈병 걸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비전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비전은 우리가 양궁을 했던 올림픽 선수들이 활시를 다녔을 때 그 활이 정확하게 그 10점 만점에 10점에 탁탁탁 이렇게 들어간 걸 이번에 동계올림픽 때 봤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비전은 그 정확도가 정확한 겁니다. 정의와 진리와 자유, 평화, 선한 일을 이루어가시고 그리고 그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이루어가는 성경의 말씀이 모든 걸 종합적으로 예수의 비전에 이렇게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선한 능력으로 그 비전을 성취하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라, 예수 사랑하라, 율법을 지켜라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가르치고 있고 예수의 비전 앞에서 꿈들을 실천하게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혈로 그러니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보면 깨달았어요. 깨끗하게 병이 고침받은 거예요. 이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나감으로 12년 된 병이 깨끗하게 고침받은 거예요. 예수의 능력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마가복음 5장의 성경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귀신이 나갔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귀신아 나와라. 즉시 귀신이 나가고 그 사람이 온전히 했던 치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이로의 딸을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이로의 딸이 이제 병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쳤어요. 일어나라. 소녀여 일어나라. 달리다고 말씀하니 일어나 걸어가 이렇게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그 나이가 12살이다. 이 말씀들이 마가복음 5장에 나왔어요. 이런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과 치유가 마가복음에 나오는 것은 또 복음서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치유의 능력이 계셨고 그 치유의 능력 이면에는 사랑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사람들은 그 비전과 소원 속에서 닦고자 하는 비전을 분명히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누구를 만났을까요? 예수를 만난 겁니다. 예수를 만났을 때 그들의 인생이 변했고 그들은 목적을 이루었고 그들은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누구를 만날 것인가? 어떤 비전을 세울 것인가? 그의 과정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나가야 되는 것이고 비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쉬운 것인가요? 쉬운 것일 수 있지만 또 쉽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개혁 교회의 개혁자 루터를 아실 겁니다. 그 중세에 1113년 레오 10세가 성 베드로 성당을 완성한다는 목적 아래 사대권을 판매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함을 받는 거죠.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세시대에 성 베드로 성당을 완성한다는 목적으로 레오 10세가 사제권을 판매했을 때 사제권을 얻는 자는 어떤 범죄도 용서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그 헌금 괴짝에다가 동전을 그 금화를 떨어뜨리면 거기에서 저런 소리를 낼 때 그애들의 영혼은 연옥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교황의 문장에 찍힌 사제권의 붉은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붉은 십자보다 더 능력이 있다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했어요. 사람들은 긴가민가 했고 어떤 것이 옳은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요? 중세의 권위는 너무 막강했고 교황의 권위, 왕의 권위에 그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때 루터라고 하는 인물이 교황은 무하고 그의 명령에 아무도 대항할 수 없을 때 루터는 그의 양심에서 그렇게 제가 살해될 것인가? 라고 하고 물으면서 95개의 방방문을 써내려가지고 그 95개의 방방문을 비텐베르크 거기에 이게 그 문 앞에 딱 붙여놓은 겁니다.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묻지 않는 사회에서 양심이 무엇인가를 묻는 사람, 루터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양심의 가책을 묻지 않는 사회에 양심이란 무엇인가를 묻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루터와 같은 개혁적 인물이 필요하다는 이겁니다. 한국교회의 변화와 개혁을 위한 루터와 같은 인물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어서 위대한 신학의 학문들을 이어갔어요. 독일의 그 나치스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는 현장에서 비록 독일이었지만 신학자인 루터라고 하는 그 보네파라고 하는 사람이 양심을 물어요. 과연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묻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저항을 합니다. 누구에게 저항을 했을까요? 그 히틀러에게 저항을 한 겁니다. 한 신학자가, 한 목사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세계를 정복하는 그런 사람에게 당한다는 것은 가능한가요? 그런데 시대가 지났습니다. 보네포라고 하는 그 한 인물이 많은 세계의 남미나 한국 사회에도 영향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를 이루어갔던 거다. 그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한 세기를 지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해드린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비전을 세워야 됩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고자 하는 믿음이 있었을 때 예수님을 찬양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러한 비전이 필요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시대와 사회 속에서 정의를 이뤄가는 인물이 탄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의 그 암흑한 시대에 루터 같은 인물이 있었기에 개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고 그러한 루터 같은 개혁의 정신들은 독일의 사회에서도 그 개혁의 인물이 보네포 같은 신학의 인물들이 나타났고 그러한 신학의 인물들의 영향은 남미라든지 한국 사회에서도 영향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러한 변화를 이뤄갈 사람은 깨어있는 청년,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의 풍리에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많은 청년들이 시대의 흐름에 그냥 따라가 버리고 깨어있지 않고 자충우돌로 가고 의식이 없이 살아간다면 미래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세대가 필요를 요구하고 있는 이때 한 사람의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것이죠. 누가 할 거야? 아니면 그 누가 하겠지가 아닙니다. 텃밭을 운영할 때 텃밭에 고추도 심고 상추도 심고 배추도 심고 무도 심었을 때 농부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내가 알고 있는 잠재력을 내가 가지고 있는 형편과 처지에서 조금씩 이제 미래의 비전을 세우고 나아갈 때 그의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에서 꿈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위대한 성령의 사람으로 건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 축복과 하나님 축복을 이루어가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이 저와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우리 청년들이 그러한 일들을 해나가는 비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오는 자들과 함께 오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주님께서 생명을 살아가게 하시고 선한 역사로 선한 능력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봉헌하겠습니다. 하모니커 연주 권사님, 송영자 권사님이 하모니카 연주가 있겠습니다. 사명을 연주하시겠습니다.
화성의 찬송 가슴마다 파도친다. 헌금 기도하고 하는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헌금 복되게 사용하게 하시고 성계의 귀한 역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 하나님 모든 드려진 예물마다 하나님 은혜에 귀하게 성계 역사를 여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594장 가슴마다 파도친다 찬양을 부르고 축도합니다. 1절 3절 부릅니다. 가슴마다 파도친다 우리들의 젊음이 눈동자에 어리운다 우리들의 푸른 꽃 주의 말씀 주의 행함 길과 진리 되시니 우리의 평생 한결같이 늘 따라 살리라 산같이 타오르자 우리들의 삶은 꽃도같이 줄기차다 우리들의 붉은 피 달려가는 이 나라에 우리 태어났으니 모든들 앞장서서 충성되게 일하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감동 역사하심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복음을 전하고 선계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각오하며 결단한 저 함께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기도하며 저 함께를 섬기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창조세가 회복되게 하시고 세계를 살려 주옵소서. 교회에 하나님 다니지 못하고 하나님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시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회복의 역사에 나게 하시고 예수를 그들의 신앙 또한 영적으로 강력한 군사들이 될 수 있는 깨어있는 신앙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서 수술하고 치료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수술 부위가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성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정들이 수술이 제대로 되게 하시고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시고 잘 보고 잘 듣고 잘 소화하며 치유되는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한국교회의 전면적인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생활하는 청년들이 건강하게 생활하게 하시고 행복한 교양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지키는 군생활하는 청년들에게 은혜를 열어주시옵소서. 코로나19 접종을 안전하게 해주시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인들의 가정과 자녀들, 사업장, 직장, 거래처를 도와주시고 자영업의 사업들을 행복하게 해주시고 일자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미래의 기대를 열어주시옵소서.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 미래를 위해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통일의 미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서로 왕래하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한반도가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를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는 교회나 어려운 교회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과 함께 역사하여 성교의 영향을 진전대로 가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옵소서. 강력한 기름 부심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사에게 교회 영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다시 지역과 사회를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 복음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함께 가자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순자 교회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직분자를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저와 함께가 교회를 선하는 교회와 섬기는 모든 분들이 있어 기도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서 치료하는 친족들의 건강들을 지켜주시고 살아역사의 행위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미적과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되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는 모든 질병을 고침받을지어다 치유되지어다 깨끗하게 낫고 치료받고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는 떠나라 치료되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시고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강력한 군사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방편을 듣고 검을 들고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전세를 승리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나에게 마시므로 온 족속을 제할 삼아 성과 성자와 성령을 세우시고 주님의 강력한 은혜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게